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배후의 악한 영누가의 싸움입니다. 생각 갈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쁜 생각을 넣어서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기도로 물리쳐야 되고, 생각보다 기도입니다. 생각보다 말씀입니다. 이 시대 보면 이제 12월 다가오니까 우리 생각이 틈탈 때잖아요. 걱정하는 생각들. 우리 이제 젊은이들 같으면 뭐 장가 언제 가나, 취업은 언제 되나, 결혼은 언제 되나, 또 결혼하신 분 중에 자녀는 올해도 안 생기는 건가. 안수기도만 벌써 우리 18차 특세죠. 17번 안수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기다리는 분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받아야 하는 건가. 온갖 나쁜 생각들, 온갖 근심들, 마귀의 공격입니다. 기도로 이기십시오. 생각이 절대 둥기를 트지 못하게 막으십시오.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8장인데 그 앞장 보면 17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제 환난, 핍박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고라는 겁니다. 이거 이기려고 할 때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에게 기도의 현실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말세에 중단하고 낙심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빈곤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이 시대는 기도의 빈곤입니다. 풍요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약해진 게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다시 기도의 불. 이번 18차 특별 새벽 기도가 우리 모든 가정과 개인과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기 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과부가 있습니다. 재판장 찾아가서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비유의 설정을 딱 보면 응답이 되지 않는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탄원자가 과부입니다. 아무 힘도 또 의지할 곳도 없는 힘없는 과부입니다. 재판장은 잊어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 한마디로 인간 쓰레기입니다. 인간 말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5절 때문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온대요. 아침에 이제 문 열고 나가면 집 앞에 다 서 있고 얼마나 공포겠어요. 계속 거기 있으니까 스토커도 아니고. 7절인데 7절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 요청, 이런 인간 말종 재판장도 과부 요청에 응답하잖아요. 핵심은 뭐예요? 하물며 우리 자녀잖아요.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라는 안타까움을 여기서 느껴야 돼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구나. 구해서 얻길 원하는구나. 우리가 할 일 뭐예요? 그냥 순종입니다. 듣고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 응답의 12월이 되고 응답의 2023년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를 막는, 기도 중단하게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고, 또 하나 이게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되기 위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기도를 막는 방해물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무슨 자격이 있나? 난 벌써 이렇게 망가졌는데. 아닙니다. 찬양 있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찬양 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이 멀어 보이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사랑 받은 자들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보니까 팔복 나오지 않습니까? 팔복.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옛날에 한지붕세 가지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한지붕세 가지고 거기 나오던 그 김영배 씨, 그분의 극중 이름이요. 아십니까? 소팔복이라고. 소팔복. 끄덕끄덕 하신 분 몇 분 계신데 굉장히 아주 시대를,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 분 꿈꾸는 교회에서 너무 옛날 얘기인데, 팔복이 오해되는 이유가 뭐예요? 팔복을 다들 조건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다.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팔복은 조건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떤 조건에도 천국이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가 봐도 한심해 보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에게도 천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애통한 자는 뭐겠습니까? 애통한 자는요, 한심하다 못해 우는 자예요. 뭐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나? 뭐나 할 줄 몰라서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뭐가 안 될까? 이런 사람들이 애통한 자입니다. 그리고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온유하다는 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이 팔복에서 얘기는요, 되게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온유하다는 건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런데 이런 조건 좋지 않은 자들에게도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 신앙생활 나의 자격 맞습니다. 우리 자격 없어 보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건진받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일 뭐예요? 당당히 기도하는 거. 또 하나 왜 기도를 중단할까요? 기복신앙입니다. 기도는 시작은 내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몸이 아프거나 또 진로가 막히거나 당연히 내 걸 기도하죠. 그런데 나의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나의 욕심이 강화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요, 내 뜻 꺾이는 겁니다. 기도는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왜 섬기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진짜 우상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거 원하는 거, 막 자판기에서 뭐 돈 넣으면 나오듯이,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약해지고,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물질만을 구하고 명예만을 구하고 쾌락만을 구하고, 이거 신앙 아닙니다. 그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 두 분과 제가 신방 간 집이 있거든요. 아들이 뭐 군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군대에서 사망한 어느 불신자 어머니 집을 신방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죽고 이제 어머니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권사님 두 분과. 네, 예수 믿으려니까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들 군대에서 죽고 코로나로 죽었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게 되겠습니까? 자, 그런 말 듣는 순간에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믿는 게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면하려고 믿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아들 잃은 것도 슬픈데 더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목적. 천국 가려고요. 근데 지옥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건 잘 먹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말 해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확히 하십시오. 기복신앙은 자기 욕심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이런 조카 아십니까? 어떤 여자분이 사치를 많이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보고는 말합니다. 음식 섭취를 잘하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하십시오. 맞잖아요. 음식 섭취 잘하고 몸을 따뜻하게. 근데 집에 왔는데 남편이 묻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했더니 그 아내분이 이제 자기 욕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아, 의사가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모피코트 입으래. 뭐예요? 다 자기 욕심. 인간은요, 항상 이렇게 자기 욕심이 투영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꺾이는 순간이 오는 거, 그게 복인 거예요. 또 왜 기도 중단할까요? 교만해서요. 내 힘 의지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이렇게 중단하는 것 끊고 능력 있게 기도 생활 하잖아요. 그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은 뭐겠습니까? 세 가지인데, 첫째가 과부의 간절함이에요. 왜 하필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인공이 과부일까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자기를 돌보는 사람이 없는 그 시대의 약자가 과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과부의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돈 좀 있거나 백도 있거나 건강하고 인생에 자랑거리가 많잖아요. 이상하게 기도가 약해져요. 왜요? 너무 의지할 게 많아서. 여러분, 인생에 자랑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거는 다 섬기라고 준 거예요. 남을 위해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자랑질 하다 보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못할 만한 고난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내 자랑이 안 돼요. 왜요? 고난이 너무 세거든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기도하고 내 자랑이 내세울 게 안 되니까 이제는 다 남을 위해 쓰게 됩니다.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고난은 방향 전환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도가 간절해지죠? 너무 큰 고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그게 기도의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가 능력 있는 기도, 두 번째는 끈질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주 그에게 가서,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기도의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 끈질김. 지속하는 기도예요. 하루 반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기도. 뭐가 영성이에요?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거. 뭐가 사랑이에요? 매일마다 할 수 있는 거. 반복의 능력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늘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결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데, 방에서 뒹굴던 한 아이가 이제 물이 좀 먹고 싶었나 봐요. 이제 꼼짝하기도 싫어가지고 되게 게을러 터진 아이입니다.
거실에서 TV 보는 아빠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물 갖다 주세요. 아빠가 야 냉장고에 있으니까 네가 갖다 먹어. 처음에 아빠가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5분 후에 아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근데 네가 직접 갖다 먹으라니까 아빠가 좀 짜증이 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해에 굴하지 않고 또 5분 후에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예요. 가져다 먹어. 한 번만 더 부르면 아빠 부르면 너 혼내주러 간다.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아빠가 막 화를 냈잖아요.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혼내주러 오실 때 물 좀 갖다 주세요. 지독한 녀석이죠. 이런 놈들은 그냥 사랑의 매를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하여튼 유머인데 핵심 뭐예요? 끈질김, 끝까지 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뭐라고요? 간절함, 또 하나 끈질김. 세 번째는 내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인데 여기 보면은 원수를 인식하고 그 문제에 개입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비유를 잘 보면 3자 관계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피해자인 과부,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는 해결할 재판장. 세 번째는 뭐예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숨어있는 제3자, 트러블 메이커. 3자 관계입니다. 과부가 문제 만든 게 아니고 재판장이 만든 것도 아니고요. 진짜 문제 원인은 원수입니다. 기도의 3자 관계가 나옵니다. 나 그리고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사탄. 3자 관계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요, 대개 기도하는 사람 보면 대개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할 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소원만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또 두 번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제는 양자 관계로 확장된 거예요. 세 번째는 마귀와의 싸움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와의 싸움, 대적을 이기는 기도. 내 원한을 풀어달라.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원수의 힘을 결박하고 쫓아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3자에 대한 인식, 배후의 마귀의 세력을 아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3단계인데 우리 인생에 대적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 없으면요 되게 느슨해져요. 되게 이렇게 설교 때도 졸리고요. 고난이 있는 사람, 대적이 있는 사람은요 기도에 불이 붙어요. 한나를 기도의 용장 만든 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의 그 얼레리 꼴레리가 한나에게 기도를 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고.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다 착한 줄 알아요. 죄는요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거야. 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을 허락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깨부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런 자가 뭐 직장의 어느 부서에 있고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또 만나요. 더 센 놈 만납니다. 내가 깨져야,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 원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3단계 기도가 있죠. 첫 번째,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나부터 시작합니다. 거기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 내가 이걸 구하는데 주의 영광에 쓰게 해주십시오. 또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나가서 주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를 해결하고 예배에 방해하는 온갖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십시오. 나를 산만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 주세요. 이제 어떻게 돼요? 3자 관계를 이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항상 나와, 예를 들면 가정이라고 치면 나와 부부관계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2단계 머무르고 있습니다. 3단계까지 가는 게 뭐예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부부가 싸우게 되고 주님의 사역에 힘쓰지 못하게 할 때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빴으면 결혼 안 했죠. 좋다고 결혼했는데 왜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죠? 그 배우의 악한 마귀가 불화의 영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뭘 기도해야 돼요? 이제 3자 관계 인식했죠? 나와 아내와 또 하나 방해하는 악한 영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를 갈등하게 하는 불화의 영이 떠나게 하옵소서. 마귀를 멸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들이 판치는 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그러면 상관이 미운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동료가 미운 게 아니라 배후에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이 관계를 깨고 마귀가 나를 힘을 잃게 하는구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3자 관계를 기억하면서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배후에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직장에 있는 거짓의 영들,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 들었습니다. 나를 붙잡고 늘어지게 하는 질병이 있을 때요, 기도해야 돼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이 있으면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만지사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질병도 물론 머물게 할 때는 그 끝까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시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사도와 같이 육체의 가시의 이유를 알게 하시듯이 우리는 질병이 올 때 그거 놔두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기시고 떠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신다면 다 뜻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기도하고 전진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하시죠. 미국 감리교 목사님, 인도에 가서 선교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들은 예화입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은퇴 1년 전에 69세에 중풍 걸려 쓰러졌습니다. 온몸 마비되고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분들이 말합니다.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뇌혈관이 다 터져서 목사님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 말 듣고 목사님이 낭망한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나를 볼 때마다 앞으로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스탠리 존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약속을 하고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환자 스탠리 존스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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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다가 외쳤잖아요. 6개월 만에 제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다시 인도 가서 20년 더 사역하고 9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를 멸하는 기도, 그리고 선포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우리 인생에 갈등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 있고 낙심될 때, 또 질병에 신음할 때 외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적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열등감을 떠나갈지어다. 외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분명 존재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조금씩 와서 집요하게 우리를 갉아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마귀를 멸하십시오. 배후의 악한 이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통을 건드려야 돼요. 뭐 수사할 때 몸통을 건드리지 못한 채 수사 종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적을 의식하고 그 적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리쳐달라고 외치십시오. 기도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악한 권세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결론이 뭐예요?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구원하는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끝까지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재림할 때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를 볼 수 있을까? 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기 때문에. 내가 올 때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로 이 안타까운 주님 심정 알고 기도하면은 능력 있게 기도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 지도 밖으로 행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스티브 도나유가 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에 대한 대처법이 나오거든요. 그중 하나가 뭐냐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 따라가라는 거예요. 왜냐? 사막에서는 지도나 여행 안내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막 지형이 늘 쉴 새 없이 변하거든요. 나침반 따라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의 지도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지도 밖 행군입니다. 우리 코로나 3년 거의 채웠잖아요. 이 코로나가 일으킨 모래폭풍을 보시죠. 모든 게 싹 바뀌었죠.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변화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내 인생의 경험의 지도를 넘어서서 행군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 기도하면요 내가 깨지고 원칙에 강해집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요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담대함을 줍니다. 죽어도 된다는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신앙의 야성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근데 기도가 없잖아요. 그럼 쉽게 타협해버리고 인생의 죄악의 파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권력, 욕심, 음란에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잖아요. 늘 좋은 말만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어요. 맨날 내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내가 듣기 좋은 설교만 찾아다니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시죠. 엄청 셌습니다. 아주 폐부를 찌릅니다. 세례 요한 설교 중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미친놈들아 그 따위로 해서 믿지 말라. 얼마나 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정말 뭘 원할까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요 진리를 강력하게 외쳐주는 그 한 사람만 찾습니다.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시대 목회자 같은 경우 타협하지 않는 메시지.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굽히지 않는 말씀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세적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하거든요. 왜요? 이 많은
이 혼란의 시기에 말씀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빚지면 종됩니다 외쳐야 돼요. 때로 아플 수 있지만 11조 떼먹지 마십시오. 온전히 드리십시오. 또 듣다 보면 아플 수 있잖아요.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도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면 진짜 그지됩니다. 강력하게 때로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는 교만해졌을 때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합니다. 외치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에 너무 익숙해졌을 때 비대면 예배가 우리를 메마르게 합니다. 효도도 비대면입니까? 연애도 비대면입니까? 단호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듣는 자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구나. 폐부를 찌르고 아프지만 이게 진짜구나. 용서해야 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용서 안 하는 자가 그놈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외칠 때 아프거든요. 하지만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듣잖아요. 그럼 내가 성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아닌 뭐예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님들 어디 가든지 자신 있게 말씀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절당해도, 때로는 멸시당해도. 저는 하용주 목사님 참 존경합니다. 청운 가면은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인데,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가 그 하대희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가 이제 하용주 목사님께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다고 합니다. 어떤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술잔을 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는 항상 콜라잔을 들었대요. 콜라잔. 그럼 주변에서 말합니다. 아니 맥주가 술이냐? 이거 한 잔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빈정거리더래요. 그때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는 그런 조롱을 꾹 참고 견디면서 그냥 콜라 마시고 그 모임 끝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집에 가면은 그 다음 상황이래요. 그런 모임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많은 술 마시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요, 하용주 목사님 아버지를 찾아온대요. 술 시커 마신 사람들은요, 똑같은 술 마신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예수쟁이에게 온대요. 핍박을 견디고 인내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온다는 거예요. 요즘 그럽니다. 어떻게 술 안 마시고 비즈니스가 됩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믿지 말아야죠. 예수님 믿으면요, 그런 거절하는 겁니다. 타협 안 하는 겁니다. 원칙을 정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는 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원칙 정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원칙 정하면 파워가 생기고요. 우리가 예수님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그럴 거예요. 그날 나도 너를 부끄럽게 여긴다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하고 또 손가락이 당할 수 있지만, 핍박당할 수 있지만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남녀관계 안 그래요? 이제 입시철인데 입시생들 이제 수능 끝나고 이제 결과 나오고 나서 대학 가면은 동아리 모임도 있고 하면 술 파티잖아요. 당연히 기도하고 다니엘과 같이 정중히 거절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술 안 마십니다. 연애할 때 안 그래요? 오빠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 다 여행 가셔서 나 집에 혼자야 자매가 얘기할 때 남자가 그 얘기 듣고 침을 딱딱 흘리면 헤어져야죠. 그 싸가지 없는 놈이죠. 그때 얘기해야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성결이야. 거룩해야 돼. 어디서 그따위 정보를 나한테 줘? 남자가 호통을 치면 여자가 오히려 매력을 느낄 거야. 이 오빠 진짜구나. 이 오빠 진짜 신앙인이네.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지키고 타협하지 않으면요, 듣는 사람들이 결국 우리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우리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쳐박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십니다. 시편 3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머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또 세 번째, 능력 있는 기도하면 자기 자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이제 마가복음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빵을 떼시고 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빵을 떼서 나눠주는데 줄지 않고 더 커져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내게 없어질 것 같은데 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주고 주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거. 결과적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이 남은 빵과 고기를 그냥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 베푸고 낭비하지 말라. 남은 거 모아서 배고픈 사람에게 또 한번 나눠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사치와 낭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월드컵 보니까 카타르 월드컵에서 세네갈이 16강 진출했습니다. 근데 세네갈 출신의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 선수가 리버풀에 있다가 이제 분데스리가로 이렇게
옮겼거든요. 이제 월드컵 때 이제 세네갈 위해서 뛰는 건데 엄청난 연봉을 받는 스타입니다. 사디오 마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세네갈이 16강 진출하고 나서 진출할 때 에콰도르를 이긴 다음에 세네갈 감독이요, 이 부상으로 출전 못한 세네갈의 에이스 사디오 마네에게 이 승리를 사디오 마네에게 바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디오 마네에 대한 그 옛날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리버풀 시절에 이제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진인데 신문 이제 기자가 그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사디오 마네의 핸드폰이 찍혔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 있습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연봉 받는 리버풀 슈퍼스타가 깨진 아이폰을 들고 입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인 거, 확대해 보니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렇게 엄청난 부자가 핸드폰 깨진 것도 안 바꾸고 왜 그렇게 지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난무할 때 사디오 마네가 남긴 글입니다. 사람들은 왜 내가 페라리 10대와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제트기 2대를 원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죠? 나는 과거에 배가 고팠습니다. 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맨발로 축구를 했고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옷을 주는 일을 더 원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학교들을 지었고 축구장도 지었습니다. 옷과 신발과 음식을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차, 멋진 집, 여행, 비행기를 사람들에게 자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나는 우리 세네갈 사람들에게 삶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 중에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길 더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죠. 축복을 경영하는 것을 보면서 한 축구 선수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게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살리는 데 쓰는 거.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되게 겸손해요. 막 진짜 크게 헌신하는 분이고 크게 베푸시는 분인데 제 말에 같이 밥을 먹는데 옷이 좋아 보여 했더니 이거 15,000원인데요. 너무 싼 거 그냥 겸손하게 입고 다녀요. 왜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고, 제가 그래서 늘 뭐 그 싼 거만 입으라 그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 아시죠? 나를 좀 겸손케 하고 내가 누리고 좀 적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받은 바 축복을 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의 할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기도로 물리십시오. 기도를 막는 장애물 뭐예요? 나의 자격. 나는 쓰레기야. 나는 못했어. 아닙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담대히 나오시죠. 우리 하나님 자녀거든요. 그 기복신앙 깨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최종 결론이 거기까지 가야 나라 위에 뛰는 자에게 모든 걸 더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깨야 돼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낮아지고 주님에 대한 주린 마음이 커질 때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불이 붙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나오고요, 끈질긴 기도가 나오고요, 이제는 배후의 악한 영들을 보는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마귀를 멸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하면 3가지: 경험과 이성의 지도를 벗어납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수 있고 지도 밖 행군이 가능합니다. 내가 깨집니다. 타협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고, 거침없이 말씀 붙들고 기준 붙들고 승리하는 거, 이게 믿는 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명 위에 사는 겁니다. 이 사디오 마네 축구 선수도 그 아름다운 모습들, 뭐 그렇다고 늘 깨진 거 액정 갖고 다니는 거 하는 그 얘기 아니라 그 정신의 정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많거든요. 사치하고 자기 증명하고 여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 세계선교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각 열방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꿈, 이후에 특세가 있고 또 1월에 고성이 있고 2월에 대만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선교지가 열릴 것을 우리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나머지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더하실 것입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고 능력 있는 기도로 일어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